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끊겨서 마르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자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하여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궤 앞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라, 그러니까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그들의 신앙의 기념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에서 건지시고 또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비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을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웠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라는 기념비였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4장 19절 22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념비, 즉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는 범람하던 요단강이 물이 끊기고 마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른 땅 안에, 요단강 안에 있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질퍽거리는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분이 증발되어 온전히 마른 상태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강바닥이 물이 다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강바닥이 완전하게 이 돌처럼 마르기까지는 적어도 하루 이상이 소요될 것이에요. 하지만 순식간에 바닥이 말랐다는 것은 이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더 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는 동안에 갈라졌던 요단강이 그대로 멈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었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사실은 요단강을 물이 범람 건넌다, 죽음이죠, 죽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불 가운데 그들을 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요단강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념비, 그 기억의 기념비는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후 첫 달 10일에 길갈에 쳤다, 진을 쳤다. 이 말씀은 이것은 기념비가 구원의 은혜의 기념비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장소요 날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길갈이란 이 지명의 뜻이 있어요. 길갈이 왜 길갈로 했느냐? 길갈의 의미는 뭐냐면 굴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구원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길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당한 모든 수치와 모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음을 알라. 이걸 기념하고 이 기념비를 길갈에 세워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갈에 왜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즉 구원의 기념비를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겼어. 이제는 마귀의 종의 수치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기념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마귀를 데려가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의미가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즉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의 진을 쳤다고 했어요. 자, 첫째 달 즉 정월 14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한 유월절이 정월 14일이에요. 자, 그런데 10일은 어떤 날이냐? 정월 10일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날, 어린 양을 선택한 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한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날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요단강의 이 도화 사건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기념비를 영원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길갈에 세우고 자자손손이 이것을 알게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라고 하는 이 알게 하다라는 뜻의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요 2세대 3세대는 요단강의 도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유혹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자손들이 이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마르게 위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네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한 감동과 느낌으로서 전해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근데 6개월 동안도요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를 몰랐어요. 교회 좋으니까, 종교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다녔단 말이죠. 또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은혜가 다가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전했고요, 그때부터 예수를 자랑했고요, 그때부터 우리 부모를 구원하는 데 힘썼고요, 친구들을 구원하는 데 힘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되어서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는요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있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감격이 있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네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전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체가 구원의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85명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단지 성경을 읽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가겠죠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그의 감동으로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념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우리 기념비는 구원을 주신 기념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서 처했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승리의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럴 때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이럴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 사실은 그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1940년 5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국민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8일은 영국과 미국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독일군의 공격을 봉쇄하였고 2,500척의 독일의 군함을 안개와 파도로 흩어지게 해서 덩커크 반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셔서 안개가 끼게 하고 파도를 일으켜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 그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승리의 기념비가 된 것이죠. 우리들 역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세우고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기념비를 가슴에 세워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웠느냐,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알게 하고 야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기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23절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한 이유, 그리고 여기가 또 덧붙여서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를 함께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이 되셔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지금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야훼의 의뢰가 되셔서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홍해를 마르시고 요단을 마르시고 한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볼까요? 함께 여호수아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냐?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놀랍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홍해는 어떻게 갈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바다를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기도하자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요, 이 모세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 믿는 데 있어요. 안 믿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진짜 네가 지도자야? 대들었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경외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규율이나 올무처럼 생각해서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복을 그와 그의 가문에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무수히 쏟아 부어주려고 이렇게 경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100세에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죠.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사환 둘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면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다음같이 약속했던 축복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 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경외했기에 내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했어. 이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약속은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 내가 이루겠어. 내 가문이 복되게 될 거야.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을 그 가문에 쏟아 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요단강을 건넌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천대만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말씀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가운데 두 개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시온의 복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약속하셨어.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시작.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시때때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축복을 느끼면서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전수해주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보통 이제 관광객들은 헤브론 안 갑니다. 헤브론 성지는요 다윗이 그곳에서
왕위를 회복한 것이, 첫 번째 왕으로서 인정받은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영적 회복의 장소죠. 그런데 한 건물에 갔더니 한쪽 중간에 딱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장벽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건물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2층으로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전이 있어요. 그걸 건너가서, 우리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건너갔죠. 건너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니까 또 3층으로 이렇게 건물이 하나 나 있는데 그 똑같은 건물이에요. 3층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모슬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유대 성전이 있고 무슬림 신전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유대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랍비가 제복을 입고,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검은 상자, 이걸 마주자라고 해요. 굉장히 작아요. 요만합니다. 이마에 나요.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마주자라고 하는 이 상자를 손에다 칭칭 갖고 아이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대대로 복이 임할 거야, 막 말씀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런 인상 깊었어요. 내가 말로만 들었지, 유대인들이 랍비가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해서 그대로 전수하여 알게 하여 그 복이 계속 전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밑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대는 결혼하기 전까지, 출가하기 전까지, 그 외에는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요. 그래서 요즘처럼 참 신앙이 많이 흔들린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유익과 탐욕 때문에 믿음이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럴 때에서 우리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를 세워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